신약성경 142페이지 있습니다.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지금이 오늘이 며칠이죠? 11월 28일. 이지만 이 교회력에 따르면은 오늘이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처음에 이 대림절은 가톨릭, 성공회, 그리고 개혁교회, 이렇게 교회력을 철저히 따르는 교회들이 이 강단에 촛불로 장식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이 이 촛불로 장식을 하곤 해요. 오늘 대림절은 주님이 오신 날 주연절을 준비하는 절기.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4세기 이후부터 정식적으로 지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6세기의 교황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초림,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 그것을 지키는 의미의 절기로 이 대림절을 확대해서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즉 오늘 이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그 초림, 종말에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보기에 이건 뭐 옛날에 있었던 구유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개혁교회에서, 지금의 개신교에서는 성탄절이 오기 전 이 4주간의 기간을 우리가 대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 보면은 이 예전 가운데 색상이 있어요. 그 색상이 무슨 색깔이냐? 보라색, 청색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라색을 사용해요. 보라색은 딱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지금도 보라색이 있는데 보라색은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침착한 그런 기풍을 가진 희망과 동경의 색상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왕 있잖아요.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엄성, 그리고 참회, 그리고 금식,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이 시작되는 첫째 주일부터 성탄절 아침까지 이 대림절에 촛불을 켜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림절 첫째 주일에 켜는 촛불은 어떤 촛불이냐? 기다림, 그리고 소망의 촛불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희망하고 하나님 나라의 촛불을, 소망을 나타내는 그런 촛불입니다. 이 촛불은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에서 지치고 공고한 자들과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의 소망이 되도록 노력하는 그런 한 주가 바로 이번 주 한 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주가 되면은 둘째 주에 켜는 촛불은 어떤 촛불이냐? 회개의 촛불이에요. 회개의 촛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없도록
혹시 내가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는 회개 촛불을 켜는 것입니다. 그 둘째 주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며 지내는 기간이 대림절 둘째 기간입니다. 또 대림절 셋째 이 주일날 켜는 촛불은 어떤 촛불이냐? 사랑과 나눔의 촛불이에요. 사랑과 나눔. 주변에 상처 입은 이웃들, 또 배고픈 이웃들, 외로운 가운데 쓸쓸한 이웃들에게 이 성도의 사랑을 나누는 기간. 그래서 이런 기간에 무엇을 하느냐? 섬김을 해요. 봉사를 합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물질도 나눠주고 병든 자를 위로하고 사랑의 선물도 나누는 구체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기간이 셋째 주 기간입니다. 넷째 주, 주님이 오시기 성탄절 맞이하는 그 기간. 대림절 넷째 주일은 만남과 화해의 촛불을 켜요. 그래서 이 기간에는 사람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과의 만남과 화해를 의미하는 촛불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이웃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함께 예배드리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림절에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이런 내용들을 실천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이 기간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께 감사 찬양 영광 돌리는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에 어떤 것이 있죠? 말라기로 끝이 납니다. 근데 말라기로 끝이 나는데 말라기에서부터 신약에 오기까지 약 400년 동안의 침묵의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지 않았어요. 그 당시 400년 동안 어떠한 선지자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뚜렷한 계시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침묵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계속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방의 민족을 침입을 계속 받고 지배를 받아왔는데 특히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백성들 사이에는 구약의 구원자, 예언된 이 구원자가 언제 오실까? 자신들을 포로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언제쯤 오실까라는 그 대망의 사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된 것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그렇게 포로로 생활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보았을 때 이 요한의 행동이 너무나도 그들이 보았기에 신선한 충격과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왜냐? 바로 세례 요한,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아니야?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바로 저 세례 요한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궁금했어요. 궁금하죠, 당연히. 지금까지 포로 생활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냅니다. 그러면 도대체 저 요한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좀 알아봐 달라고.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질문에 세례 요한이 오늘 어떻게 대답했냐라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은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얻고 있었어요. 우리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 지지율을 따지잖아요. 근데 막 지역적으로 막 갈라지는데 또 막 이제 다 다르죠. 지역에서도 다르고 한데 당시 이 요한은 백성들이 엄청난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 사람은 분명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이 그냥 내가 맞다. 여러분이 기대했던 그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나다라고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그대로 믿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십니까?
자신이 메시아래요. 구원자래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20명이 있어요. 20명.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20명이나.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50명이나 돼요.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적으로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사람이 이야기하는 사람 20명. 예수님이라 다시 오신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50명. 우리나라 한류의 열풍이 막 일고 있잖아요. 막 별게 뭐 진짜 뭐 한국이라 하면 엄청 뜨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단들까지도 한국에 몰려 있고 외국의 이단들까지도 이 수출되어 가지고 다 뭐 신천지나 뭐 중국에서 막 가가지고 중국까지 갔다가 코로나를 우리나라로 막 옮겨오기도 하고 영국에도 있고 아주 전 세계 아주 코로나가 퍼지는데 또 일주를 많이 했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가 그리스도냐? 구원자냐? 아니면 엘리야냐?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아닙니다. 엘리야도 아닙니다. 그냥 자신은 이사야가 예언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비천한 존재이다.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비천한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철저한 소명의식을 이 요한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가 또 깨닫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든지 우리가 금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자랑을 금해야 돼요. 자랑.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랑을 금해야 될까요? 분량밖에 자랑을 금하라. 오늘 말씀 19절 20절 말씀 보면은 세례 요한은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했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상에 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할 자 메시아를 정말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요? 분명 예언되어 있는데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이 힘든 포로 생활에서 구원해 주실 텐데 도대체 언제쯤 오실까? 그때 바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고 세례를 베푸자 유대인들은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기대감 속에서 광야에 모여든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사람들을 보내어 그가 누군지 알아보았어요. 이렇게 볼 때 뭐 세례 요한은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스타덤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것이죠. 그래서 그를 보고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이 사람이 하는 걸 보니까 예사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자가 확실하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우리 자식이들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세례도 받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자신의 신분을 메시아로 그냥 위장하면 의심하는 이들이 하나도 없었을 텐데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이 속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명예욕이 존재해요. 명예욕. 더 높아지고자 하잖아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구들이 다들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높아려고 하지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려는 욕망이 누구에게나 있었던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같은 힘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동산 아래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의 열매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이 나타서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저것을 먹는 날에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것을 먹었어요. 오늘 말씀의 세례 요한도 예의가 아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저분이 구원자가 확실해라고 외치는데 그런 유혹을 물리치는 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 물리치고 그냥 자기 분량에 충실했어요. 여러분, 루시퍼가 사단이잖아요. 이 사탄이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음부 맨 끝으로 던져지게 된 것이 전부였습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물은 다 이 각자의 위치 그리고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각자의 위치, 역할에 맞게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 고양이가 있잖아요. 우리도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이름이 뭔지 아세요? 황돌이라는 고양이에요. 근데 이 고양이가 엄청 빨라요. 보면 이제 많이 커서 막 뛰어다니고 하는데 호랑이 같잖아요. 호랑이. 호랑이과라고 하는데 이 고양이가 호랑이처럼 행세한다고 호랑이가 될 수 있을까요? 없죠. 당연히 없어요. 인간들이 자신을 우상하고 신처럼 한다고 해도 신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 밖의 자랑을 금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헤롯 왕이 있습니다. 헤롯 왕이 어떤 일을 했냐면 사람들이 헤롯 왕에게 잘 보이길 원했어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에 사는 사람이 헤롯이 연설을 하는데 와,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 하면서 막 박수를 쳤을 때 어떻게 되느냐? 벌레가 와서, 충이 와서 그를 잡아먹고 삼켜버리고 맙니다. 분량밖에 자랑을 하다가 실패하고 만 대표적인 사람이 이 바로 헤롯 왕이에요. 이 말씀을 왜 주셨냐? 우리에게 이런 욕구가 다 있다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량 밖의 자랑을 금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소신이 있어야 돼요. 22절 말씀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의 실체를 알고자, 도대체 세례 요한 회개를 외치면서 놀라운 일들을 펼치는데 저 사람의 실체가 무엇인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애쓰는 이유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왜 조사했느냐? 그것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그 사람들은 누구든지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요한이 뭐 그리스도연도 상관이 없고 선지자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 엘리자라 해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조사했던 사람들이 왜 조사했느냐? 그 이유는 자신들을 파송한 자들에게 그냥 보고할 자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당시 요한은 엄청난 붐을 일으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겨우 보고할 자료만 찾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냐?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 우리 교회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른 사람들이 그냥 주의 말씀 따라가고 주의 가르침을 쫓아서 소신껏 그냥 누가 뭐라고 말을 하든 말을 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소신껏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헌신하며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냥 교회 안에도 좀 큰 교회나 이런 교회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교회 안에도 이 정치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많이 경험 이전에 경험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도 이 정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편을 만듭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편을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자,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이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워서는 안 되는 모습이에요. 가장 나쁜 신앙 습관 가운데 하나가 사람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힘써서 쫓아가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이나 생각, 그 여론의 주장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제자의 첫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소신을 가지고 이 믿음을 따라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무엇이 죽어야 되느냐? 자아가 내가 죽어야 돼요. 육신적인 나, 이기적인 나, 자기 중심적인 나, 세상 것들에 아직도 연연하고 있는 나, 바로 살아있는 내가 죽어야, 내 자아가 죽어야만 주님의 말씀하시는데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성경에 보면은 또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 할 일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자기가 누구이고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었어요. 그냥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분의 길을 예비하도록 앞서 보냄을 받은 그냥 자일 뿐이다. 신실한 일꾼의 역할이 바로 중요한 자격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그리고 저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실한 일꾼이 되기가 어려워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는데 왜 만난지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몸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 손도 있고 뭐 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지체들이 있는 것처럼 손이 하는 역할이 있고 발이 하는 역할이 있고 코가 하는 역할이 있고 눈이 하는 역할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각자 부여되어 있는 그런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은사를 주시잖아요. 그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같은 마음,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몇 분이시죠? 한 분이에요. 막 20분, 50명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십니까? 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한 분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한 마음이죠.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협력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은사란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부여하신 고유한 역할이에요. 눈과 귀, 눈과 귀의 역할이 다르고 코와 입의 역할이 다른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역할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우리에게 급선무인 거예요. 그래서 내 위치가 어디일까? 하나님께서 주신 위치가 어디일까?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왜 다툼이 생기느냐? 왜 분쟁이 생기느냐? 당을 왜 짓느냐? 그것은 개개인들이, 구성원들이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가 직장 생활에 가면은 어떤 일을 하죠? 다 직장 생활에 가면은 일을 맡겨요. 그 사람을 보고 너의 능력에는 이것이 맞겠다. 그래서 업무를 맡깁니다. 아무 할 일도 주지 않고 그냥 자리만 앉아 있어 라면서 채용하는 기업이 있을까요? 없죠. 주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도, 우리를 세우신 이유도 주님이 맡기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포도원의 비유라는 그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원의 비유 보면은 이른 아침에 포도원 주인이 장터로 나갑니다. 그걸 나가서 왜 나갔습니까? 일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그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포도 수확을 하기 위해서 찾아 나간 거예요. 그래서 고용된 일꾼들은 주인이 지시가 있을 때까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포도원에서 당연히 부지런히 일을 해야죠. 그래서 주인은 그들을 포도나 따서 먹고 빈둥거리라고 일꾼을 택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혹시 자신을 나를 왜 주님이 택하셨는지, 왜 나를 세우셨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것은 회개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꾼으로 뽑혔다고 모두가 품삯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리에서 열과 성을 다한 사람들에게 약속된 상급이 따르게 되지만 빈둥거리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무엇이 올까요? 책망과
형벌이 따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27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이제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 여러분, 당시 이 신발끈은 메고 푸는 일은 누가 하는 것이냐? 당시의 종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한 이 말은 자신은 예수님이 종이 되기에도 충분치 못한 자이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 고백입니까? 그러면서 겸손하면서도 동시에 누구를 높이는 것이냐? 바로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을 높이는 위대함, 예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될 자격도 갖추지 못한 우리도 그런 존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 보면은 구원 얻기 이전에 우리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었냐? 로마서 6장 17절 보면은 죄의 종이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보면 진노의 자녀다라고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구원을 얻기 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예요. 그런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소망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이 모든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은 아직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아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의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진짜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는 것이 보여요. 우리가 모두 다 예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추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깨닫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성도의 우리가 얻은 구원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주의 일을 하게 된 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세례 요한은 백성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알았어요.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할 자다. 자신의 본분을 넘어서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에만 충실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이유, 세우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주님의 증인으로서, 주님을 만난 자로서 그냥 한 사람을 만나든 두 사람을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마트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 그냥 주님을 만난 사람처럼 여러분이 그냥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깨닫게 돼요. 저 사람은 좀 다르구나. 저 사람은 다르구나. 그래서 우리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직 오늘 이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은 자기를 높인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높였어요.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가는데 여러분을 높이는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공로를 그래, 내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잘나서 그런 거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그것은 결단코 주님의 일꾼으로서 본분을 넘어서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오직 주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그것에 충실하여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